선지자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기는 종말적 상황이었습니다. 요새 수요일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묵상합니다마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적에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사륙을 당했고 많은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갔으며 심지어는 여인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손에 아는 어린아이를 잡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고난을 당하고 억누임을 당하는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외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했다고 히브리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제일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 한 분이 그 뒤에 앉아서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바드를 당했습니다.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후 그 새로운 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새로운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들이 차에 치여 죽을 위기에 직면했다면 조용히 점잖하게 낮은 목소리로 차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겠느냐고. 아마 큰 소리로 결사적으로 부르짖지 않겠느냐고. 내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느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수긍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그 교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응답을 언제 들을 수 있느냐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필요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기 부르짖으란 말은 문자적인 뜻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타는 심령으로 호소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해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을 적에 유대 백성들이 일어나 대적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심으로 유대 백성들이 다 죽어 멸망을 당하게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비극을 맛보게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심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그러나 했습니다. 이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도성을 내가 치유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백성들과 유대 사회는 전쟁의 상처로
너무나 깊은 질병에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는 이제는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소망이 끊어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대 사회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요, 우리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와 교포 사회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요새 미국 사회에서 하원들이 부도수표를 난발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수만 장의 부도수표를 355명의 하원들이 부도수표를 난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3개월 동안 960여 건을 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정직하고 비진실하고 무책임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병든 병리적 사회입니다. 이 병든 병리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인간들이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의 손길로 치유하고 고치기에는 너무나 그 병이 심각해졌습니다. 너무나 그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병든 도성을, 병든 사회를, 병든 인간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0편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병든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병든 사회, 병든 백성, 병든 삶 속에 참된 평강과 안전이 깃들리 만무였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평강과 성실함을 풍성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대개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abundant peace and security, 풍성한 평화와 안전을 나타내 주겠다는 번역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he abundance of peace and truth, 평화와 진리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나타내 주겠다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느냐? 히브리어 MS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security나 stability나 안전을 뜻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truth, 진리라고 하는 말이나 sincerity라고 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관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사회에 참된 평강과 안전을 상실했고, 그리고 진리와 성실함을 상실한 이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진실함을 풍성히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여기에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좌우간 오늘 병든 우리 사회는 참된 평화와 안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성이 결여지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 중에는 미소 대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우리 사회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핵무기를 보유한 몇 나라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저께인가 미국의 군함과 영국의 군함이 이라크의 핵무기를 폭격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걸프만에 진입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북도 이제는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말을 들을 적에 한반도의 평화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련의 공화국 간에 어떤 내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소문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천국과 같다는 미국 땅을 찾아왔지만은 미국 땅에도 인종적인 갈등과 폭력과 강도가 날뛰어서 얼마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만화나 대학생들의 유머를 읽고 즐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단한 그림과 유머 속에 그 시대상과 사회상을 풍자하는 예지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어떤 글을 보니까 고양이에 쫓겨서 쥐가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도망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쥐가 홀랑 옷을 벗고 연탄재로 몸에 바르고 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쥐를 향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물었더니 쥐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성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래 아래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진정한 시큐리티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적에 천군 천사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참된 평화를 상실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떠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나래 아래 찾아올 적에 주님의 품에 안길 적에 진정한 샬롬이 있고 진정한 안전이 있고 진정한 성실함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역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과 슬픔과 억눌림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자유를 만끽하는 삶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포로 생활이 없지 않느냐 말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심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일찍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네 종류의 우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종족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것은 인종주의의 우월감과 편견에 사로잡힌 우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이기주의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우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시상의 우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중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유행과 영향에 늘 사로잡혀 자기 자신의 삶을 상실하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향락의 우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많은 종류의 우상에 사로잡혀 자유 없는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주님께 나올 때에 진리 되신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적에 거기에 비로소 모든 억압과 모든 쇠사슬에서 우리를 진정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병들고 또 평강과
안전과 성실함이 없어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근원적인 동기와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안전을 누리게 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정말 원래대로 회복되는 영광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육해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겠다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취해 주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참된 평안과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전의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평강과 축복을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놀랍고 큰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를 청산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니다. 상한 심령을 용서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존 모리손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돌아갑니다. 절망의 죄인을 안아주시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에 폭풍이 깨어나고 주님의 지시에 파도가 잠듭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구원하소서. 주께로 나가는 상한 심령을 주님의 크신 팔로 안으시옵소서. 주님은 상한 심령을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 소리를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깨닫지 못하는 놀랍고 큰 비밀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만끽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Take time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작전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Take time to think. It is the source of power.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은 힘의 원천이다. Take time to read. It is the foundation of wisdom. 독서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Take time to play. It is the secret of staying young. 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젊음에 머무는 비결이다. Take time to be quiet. It is the opportunity to see God.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다. Take time to be aware. It is the opportunity to help others. 깨닫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이다. Take time
to love and be loved. It is God's greatest gift.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Take time to laugh. It is the music of the soul. 웃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영혼의 음악이다. Take time to be friendly. 친절한 시간을 가져라. It is the road to happiness.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Take time to dream. It is what the future is made of. 꿈을 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Take time to pray. It is the greatest power on earth.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지상에서 최대 힘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적에 우리에게 영적 새로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사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창립식 9주는 기념 부흥회를 갖는 주간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남은 주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 주님께 나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한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물된 동산처럼 이 메마른 사회에 생명의 생수를, 진리의 생수를, 사랑의 생수를, 공의의 생수를, 평강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 기회에, 이 기간에, 이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